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세명 기독병원 가서 정기 검사,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작년 11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제가 세명 기독병원에 가서 빼빼로 대신 인슐린 주사 짝대기 받은 날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1년 전의 기억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병마에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는 시즌이었었는데 2층 영상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병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 검사 결과는 너무나 좋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목사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박수 치실 일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따라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새벽기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코로나도 이기고 모두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과 각종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사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며 직접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히스기야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그 성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눈물도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해서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내용이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스기야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거나 이웃을 찾거나 친구들을 찾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서 신세 한탄을 합니까? 울면서 통곡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어떤 사람은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는 상태에서 노래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사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망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절망 속에 갇혀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닫혔던 성전을 다시 열고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불현듯 찾아온 이 사형 선고는 히스기야를 너무나 낙담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넌 살 수 없어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삶이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절망이 나의 삶의 양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38장 2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해줄 수가 없다. 이 죽음에서 나를 구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히스기야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해결책은 사람들에게서 찾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해결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넌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너인데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인데 이럴 수가 있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원망이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자식에게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조건 달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속삭이면 네가 어떻게 나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잘 되면 위로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이 쓴 시편 77편 2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고 천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위로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일들을 히스기야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런 저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방해물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얼버무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막연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변론합니다.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했지만 실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한다고 삶에 집착하는 이유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 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이가 30을 간 넘은 나이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간절하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하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아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이사야가 몇 년을 더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까? 15년. 그런데 므낫세 나이가 왕이 될 때 12세.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아서 3년을 더 살았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15년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면 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명, 간절한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사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계보의 혈통을 잇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다스렸는데 중간에 반란이 8번이나 일어나서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로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전부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들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히스기야가 나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이 세상에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집안은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기로 언약된 다윗의 혈통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이을 아들이 아직 없어서 아직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때우려고 살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살고 여행 가기 위해서 살고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심은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찌질하게 살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멋지게 살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야, 내가 왜 네 기도에 응답해야 돼? 내가 너를 왜 살려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하나를 이 세상에 세워주셨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심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고 기도로 축복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마저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절박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아서 뭐 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부모가 자녀에게 알게 하여 다음 세대도 대를 이어서 주의 신실하심을 의뢰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신앙과 신실함으로 이 일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런 히스기야의 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므낫세 왕은 정말 나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다 채워놓은 그 모든 성전들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 우습게 알았어요. 이것을 볼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좋은 교훈, 좋은 모범, 좋은 책은 많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3대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천하를 제패하고 천하의 왕이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힘이 센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죽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그냥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종이를 써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늦게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늦게 철이 들어서 마음 잡은 친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부모의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님의 그 눈물을 보고는 차마 내가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주고 그래도 여유가 되면 돈도 주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집들,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직장, 내가 날마다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 낼 수 있을 때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날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산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00살까지 사신 분 아직 안 계시죠? 저도 그저께 강원도 태백에서 연탄꾸디에서 뿔뿔 기던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한 50년 살았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아직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해놓은 것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50년 남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조금씩 계속 줄어들겠죠.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짜증나게 내인데 일 시켜? 왜 자꾸 부목사 전화 오는 거야? 응?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부목사 자꾸 징징거려? 그러시지 마세요. 부목사가 전화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가 일거리 부탁할 때 축복이 따따블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이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주 임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을 소문내는 것,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성도는 성령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뭐라고 해요? 기도하시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어떠한 기도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도 온전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하고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